오늘 이 아침에는 예루살렘 주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 8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수문 앞 광장 부흥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된 후에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이제 청해 듣습니다. 앞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그 뜻을 해석해주며 또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깨닫도록 도와주자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22일간 계속된 이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깨닫고 회개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와 또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굳게 언약하고 그리고 서명하고 그것을 봉하죠. 임봉합니다. 우상숭배에 미혹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내 욕심을 모두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 결단한 언약에 대해서 이름을 써서 서명을 하고 그리고 임봉하면서 결단하는 모습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이렇게 결의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임봉한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면서 성전을 돌보고 또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면서 사는 주민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읍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 성읍들에 이렇게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성읍 안으로 이제 거주지를 옮겨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이제 정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고 또 성문도 다 달려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거주할 만한 그런 집들이 아직 제대로 지어져 있지 않은 그런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었습니다. 앞에 7장 4절에 보면 당시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선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결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 규모의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도록 그렇게 정합니다. 현실적인 정황으로 보아서 이미 다른 성읍에 이렇게 터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살 집이 지어져 있지도 않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원하지도 않고 내키지도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고생도 만만치 않았지만 또 그 안에서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도 사실 만만치 않았죠. 게다가 이 성전을 재건할 때도 성벽을 재건할 때도 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부터 온갖 방해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성벽을 완성할 때는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는 일하느라 밤에는 이 이방의 민족으로부터 이
보호하느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성벽을 사수해내느라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여전히 그런 주변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그런 공격과 이런 위협 속에서 위협 속에 놓여 있고 그런 공격의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니까 그런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성과 성전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1차적 책임을 이제 이 거주민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었죠.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이 살아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비 뽑기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할 이 10분의 1을 이제 선발하기로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이 믿음으로 이 제비 뽑기를 했었죠. 수문합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을 지킬 이 주민들을 선발하는 일, 이것은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발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결단,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그런 실행의 첫걸음이 되는 일이었죠. 자,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한 이 하나님의 선택에 억지로 끌려갔던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희생이 따를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택해 주셨구나, 나를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기꺼이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2절에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자원하는 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가 이 문장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기꺼이 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앞에는 제비 뽑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자원하는 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일을 어떤 사람은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너무나 가고 싶지 않고 너무나 두려워하는 이 모든 백성들의 이런 상황 가운데 제비 뽑아서 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 백성들이 축복했다라고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반면에 이 상황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아까 제가 해석해 드린 대로 이 원래 전통적으로 이런 일들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제비뽑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 억지로 했든지 이 자기가 그것에 기뻐하며 했던지 어쨌든 이렇게 이 자원하는 사람들 안에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 자원하는 이라는 이 문장과 그 다음에 앞에 문장으로부터 이어진 이 일들, 그리고 이 구약에서 제비뽑기라는 것이 지금 쓰여져 왔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했을 때 후자의 해석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자, 억지로든 기쁨으로든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주하는 일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일로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자, 내가 마음에 내켰든 안 내켰든 또 내가 이것을 원래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든 아니든 간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해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나머지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이 백성들, 다른 성읍들에 그대로 거주하게 된 이 백성들은 아낌없이 이제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그들의 마음이 나는 이제 안 뽑혔으니까 저 위험한 곳에 안 들어가도 되게 되었구나, 이렇게 훅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살게 뽑힌 그 사람들을 매우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에게 복을 빌어줬을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 3절 이하에 보면 성경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 밖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으로부터 옮기셔서 다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약속대로 그들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에게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런 약속을 받아서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또 말씀의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살든지 성 밖에 살든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었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동역하며 살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3절부터 9절까지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성문지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에 보면 성 밖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만을 기록하여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 밖에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성경은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살든지 성 밖에 살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동역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사랑방 순장님들이셨습니다. 사랑방에는 우리 순장님들, 순장과 또 순원들이 계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순장 역할을 맡기를 매우 어려워하십니다. 순장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모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이죠. 억지로 떠밀려서 순장직을 맡으신 분도 계시고 기쁨으로 이 기꺼이 맡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돌아보니 정말 너무도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순장님들은 이 순장직 맡게 된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순종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애쓰고 힘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원들께서는 이 직분자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순장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사랑방 모임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동역을,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일공동체, 우리 사랑방, 7 사랑방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많이 은혜를 받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20동체, 30동체, 40동체 이 모든 공동체들의 이 사랑방들이 지금 기꺼이 이 순장직을 마다하지 않고 이 책임을 감당하고자 순종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 순장님이 순장 이 직무를,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실 때 정말 이 순원들이 열심히 함께 도우면서 그렇게 사랑방 모임을 해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순장의 책임을 맡아서 수고해주고 계신 우리 모든 순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순장님들 뿐만 아니라 이 각 사역회와 또 여러 봉사의 자리, 우리 한국어 학교와 또 우리 애녹대학, 이런 모든 이 봉사의 자리에서 사실 이 뭔가 책임을 맡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일들을 정말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내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서 순종해 주시는, 그리고 함께 섬겨주시는 이 모든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들께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책임을 맡은 이 직분자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동역해 주시는 우리 서부장로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장님들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순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모임을 구성해가는 모든 순원들을, 그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 안에 살던, 성 밖에 살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함께 동역해 나가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동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부르심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든지 성 밖에 살든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두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순종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동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오늘 교회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을 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또 더 나아가서 교회 바깥에서든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교회에서나 또 삶의 현장에서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매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고민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